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정체성의 근원을 지켜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정체성의 근원을 지켜라.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다 마치고 난 뒤에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과거 40년 동안의 세월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추억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선포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이 신명기 또 여호수아를 보다가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말합니다. 존재의 본질,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존재의 본질,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면, 자존감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를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정체성과 자존감은 함께 가는 겁니다. 정체성이 약한데 자존감이 강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존감은 건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주어진 환경,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두렵게 돼 있어요. 자신감이 없고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주어지는 일들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불안해요. 그런가 하면 정체성과 자존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치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외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피부로 느낍니다.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저렇게 화려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외부에 나타나는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분명하면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승용차를 타든 어떤 옷을 입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약해지면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과장하게 되어지죠. 혹은 자기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게도 되어집니다.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내년 3월달 대선에 나온 후보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난 내 나이가 120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앞에서 리더가 될 수 없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이제 약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분명히 하는데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근원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내가 시험 들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혹은 교회의 집사로서, 혹은 목사요 장로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시험 들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3가지를 시험하죠. 그 가운데 2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정조준한 공격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만약에 확고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감행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한다는 게 어리석은 거죠. 말씀의 본체 되시고 말씀의 본질 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사탄의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나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체성이 허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말에 의해서 기분이 상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적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D.L. 무디가 런던에 집회하러 갔는데 저녁 신문에 났습니다. 신문 한 면에 무디의 지나간 삶을 전부 광고를 했어요. 인격적인 모독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한 것을. 지금 저녁 집회를 준비하려고 숙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보필하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고. 큰일 났다고. 신문에 났는데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실수와 잘못들이 신문 한 면에 전체 다 나왔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날 밤부터 부흥이 하는데 온갖 비난과 온갖 잘못 실수한 걸 다 끄집어내놨어요. 무디가 한번 보자고 쭉 읽어보더니 껄껄 웃는 거예요. 이 사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만. 나는 이거보다 훨씬 못된 놈이야. 근데 이거밖에 안 적었네. 이 사람 나를 잘 몰라. 괜찮아, 내버려 둬.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야. 맞아. 내가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복음 전하러 왔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에요. 무엇을 해야 나를 증명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해야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유학을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주변에서 유학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학 가서 배워봐야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배울 건 없을 거라고. 근데 이 친구는요, 신학교 다니는 3년 내내 수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교수 될 줄 알았어요. 공부를 워낙은 잘해서. 그런데 목회를 합니다. 교수 안 하고 목회를 해요. 그리고 유학도 안 갑니다. 내가 공부하려면 지금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유학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는 수석을 했는데도 유학까지 못한 것이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이고 자신의 내면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120년입니다. 이제 사역 끝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손을 내야 됩니다. 나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doing과 being에 대한 이야기. doing이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being은 내 존재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doing은 뒤따라와요. 무언가를 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정체성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정체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삶에서 풍겨나요. 자존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변변한 게 없어서, 남편도 자식도 내가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나의 정체성이 자신감을 갖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접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야 언약 백성이 된다. 안식일 지켜라. 기도 시간 정했으면 길을 가다가도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감시하고 꾸짖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적 접근은 네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정체성이 극도로 약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너 낫고 싶니? 낫고 싶습니다. 근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 그 한마디면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힘을 얻고 38년 동안 깔았던 자리를 들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절망과 좌절하던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으셨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 입은 정체성 우리 안에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보다도 확실하게 용기 있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는 정체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이걸 통해서 성정체성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성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려요. 아침에는 남자로 살다가 오후에는 여자로 살고, 그래서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쫓겨나죠. 당연히 쫓겨나죠. 그런데 성적인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만드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유성구 국회의원이신 이상민 의원께서 이 법을 지금 발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국회에 밀어붙입니다. 성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성정체성이 약하면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했어요. 아니면 교회의 정체성을 내려놓았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자 나오고 몇 명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부각되어지고 뉴스의 중심에 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왜 교회 가서 코로나 확진시키게 하냐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철저하게 조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죠. 그러나 사회로부터 교회가 정체성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스카이브리지 셀레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6시 반까지 오셔야 되는 것은 내일은 철저하게 마스크 철저하게 쓰는 것 확인하고 손 소독하고 그리고 들여올 거예요. 지금까지 주일마다 그랬지만 내일은 더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마스크 2개를 쓰고 3개를 쓰는 한이 있어도 여기 우리 끝나고 난 뒤에 여기에서 확진자 나온다고 뉴스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손 소독하시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시고, 마스크 쓰는데 약한 거 하지 말고 KF94 없으면 그냥 교회 오세요. 교회에서 드릴 테니까. 교회 많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교회가 이 방역에 철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외부에서도 알아야 돼요. 내일 오후 5시 되면 교회 모든 공간 전부 방역 소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여기 내일 다 못 들어오면 3층, 4층, 5층에 이 기계 설치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회의 약자를 돌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사랑의 박스를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정성을 담아서 많이 섬겼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거 했기 때문에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을 베푼 거예요.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doing이 앞에 오면 뒤에 being은 약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근원을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쥐가 고양이한테 쫓겨서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뒤돌아서면서 쥐가 야옹했대죠. 그랬더니 고양이가 기가 막혀서 돌아갔답니다.
그 쥐가 집에 돌아와서 이놈들아 외국어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훈시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쥐가 야옹했다고 해서 쥐가 고양이 되지 않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도 있지 않아요. 정체성은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자아 실현을 위한 정체성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자아 실현을 위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정체성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근원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소속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120인데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리더가 될 수 없다. 나는 요단강 못 건너간다. 하나님께서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랬습니까? 자기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리더로서의 정체성이었다면 모세는 슬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고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소속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리더가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소극적이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근원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말씀하는 겁니다. 31장 6절 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순간이 다가왔지만 모세는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강한 부족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의 집시처럼 흔들렸어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존재감에 대한 혼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중질환에 빠질 위험에서 모세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정체성 흔들리지 마라. 아멘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정체성 확실하게 붙들어야 한다. 다시 한번, 거룩한 정체성 확실하게 붙들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분명한 비전, 이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대에서 세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은 저의 목회의 핵심은 세대 목회입니다. 제너레이션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대가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이삭의 세대로, 이삭의 세대에서 야곱의 세대로, 야곱의 세대에서 유다의 세대로
세대가 세대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근원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정체성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4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운행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4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지난 과정들 가만히 돌아보면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리더로서의 인성도 인품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면 그걸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겁이 덜컥 나요. 이거를 누가 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 이거를 이끌고 나갈 만한 아무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오죽하면 제가 교회를 옮길 생각을 했겠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내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해낸 거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힘을 합치고 모이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이루고 해냈어요. 그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4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 한 30명밖에 안 될 때 교회 땅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교회 개척하고 교인 몇 명 된다고 땅을 그때 뭐 땅값이 무슨 말만 하면 주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금요일마다 쫓아다니면서 산기도하면서 땅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 개척하고 3년 만에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땅값을 갚을 길이 없어요. 땅은 샀는데 남의 은행에서 돈 받아서 땅을 샀기 때문에 이 땅값을 갚아야 돼요. 비싸지도 않은 땅값 3년 동안에 땅값을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땅 사고 나서 금방 교회 질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땅은 200평 땅 샀지 교회 지차. 그런데 교회가 안 지어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그때 땅 사고 3년 만에 교회 개척하고 3년 만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다면 아마 우리 공중 분해됐을 거예요. 3년 동안 땅값 다 갚고 나서 그리고 교회 개척하고 6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기가 막힌 교회였어요. 그때에도 교회 건축할 때 성도들이 숫자가 한 60, 70명 됐어요. 누가 헌금해요? 헌금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3년 만에 빚 다 갚고 헌당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회가 빚이 없었던 유일한 기간입니다. 유일한 기간. 교회 건축하고 헌당한 뒤에 3년 빚 없었어요.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빚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땅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교회 이 자리에 땅을 여기까지 확보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고 대지를 넓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린이날 축제 기억나시죠? 15년, 16년, 17년 전이네 벌써. 17년 전에 와우 축제 할 때 어디 하는 거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해왔어요. 아멘입니까? 현충원에 애국지사 묘역에 비석 닦는 거 누가 했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주일 예배 끝나고 애국지사 묘역에 현충원에 달려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그분들의 비석을 닦으며 그분들의 삶의 흔적을 읽어가며 크리스천들이 나라 사랑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보고 배웠어요. 이게 소문나가지고 주변의 교회들이 함께 하기도 하고 비석 닦는 교회들이 늘어났어요. 주변의 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달려들어서 같이 비석 닦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더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을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지금까지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하나님이 무찌른 것처럼 가나안의 7 족속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치리라.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대 담임 목사로 이강민 목사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저는 내일 스카이브리지가 끝나는 즉시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저의 담임 목사는 이강민 목사가 될 겁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서 더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신다. 여호와 그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그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버리지 않는다는 말에 주목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믿음이, 내 판단력이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수천이 내려오도록 변함이 없는 이 말씀,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담임 목사, 인간적으로는 이기영 목사이고 내일부터는 이강민 목사로 바뀌지만 교회의 머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위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31장 1절,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5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1월 1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에 공동체가 함께 동참해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목장에서 곳곳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율하도록 파동치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보다 먼저 행하시리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느 백화점에 샤넬 핸드백 사려고 저녁 때부터 줄을 짓고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개구멍이 있더라고요. 개구멍. 거기로 들어가서 백화점 앞에 그 매장 앞에서 밤새 기다려요. 그리고 문을 열면 달려가요. 백화점에 있는 샤넬백 하나가 1265만 원. 여러분들 관심 없어서 감사해요. 이것도 없어. 아예 살 것 아니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크기를 보니까 비 올 때 머리도 못 가리겠더라고요. 1265만 원짜리가 별로 크지도 않아. 근데 그걸 사려고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밤새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이 7명이 아침 6시 되니까 쭉 줄을 섰는데요. 세상에, 이야, 대단하대요. 대단해.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저 밑에서부터 기차 타고 올라왔대요. 어디서 올라왔는지. 여러분, 샤넬 핸드백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닐 가방이면 어떻고 종이 가방이면 어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말씀 안에 나의 정체성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초가 삼칸토 나는 만족하네. 은금 보화 재물 내겐 없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핸드백 사줘야 나 사랑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라면 생각 좀 많이 하세요. 무엇을 해야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면 눈깔 사탕 하나에도 애정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꿀처럼 떨어지는 달콤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다양한 행동이 있고 다양한 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약속이 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우리 대전 세종안교회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 머무는 이상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강하세요. 담대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31장 3절의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내 앞서서 건너갈지니라. 31장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날이 우리에게는 내일 12월 27일 오후 7시 우리에게 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백성을 거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 6절
6절. 이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런데 7절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여호수아의 정체성이 일치할 때 이 여호수아의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우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두려움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것도 없고 말씀 안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만 있을 것입니다.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은퇴하는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강민 목사를 주목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을 바라보며 함께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공식적인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제가 수요일날 또 설교합니다. 하지만 수요일날 설교는 원로 목사로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말소리가 조금 둔해져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동안 땅은 잘 지내셔서 그래도 그냥 원로 목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제가 내일 원로 목사 추대식 2부에 진행하고 나면 원로 목사 답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좀 고민 중입니다. 맨 마지막에 원로 목사 답사하러 올라와서 가슴 또 울컥해가지고 말 못하고 또 그럴까 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답사를 대신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마 저처럼 행복하게 목회한 목사님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했고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하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말씀 듣는 모습,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마 단연 세계 제일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듣고 잊어버릴 망정, 주보에다 열심히 써놓고 두고 갈 망정. 어쨌든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태도는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교회는 나의 자랑이요, 교회는 나의 면류관이요.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동지요, 가족이요,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제가 잊을 수 없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장로님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표현할 때 친구요, 형제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저를 볼 때 목사님으로 생각하고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볼 때마다 제가 친구처럼 생각해요. 형제처럼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당회와 담임 목사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전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제가 빼어놓을 수 없는 감사는 제 아내입니다. 28살에 제 아내 28살에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두 남매 3살 2살 된 두 남매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아버님 연세가 아마 87인가 되셨어요. 좁은 공간에 부모님 모시고 교회 개척한다는 거 무식하니까 용감했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해요.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번도 저에게 힘들다는 말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때 비하면 다하게도 성숙하고 성장해서 괜찮았지만 옛날 교회 개척교회 때는요, 교회 개척할 때는 교회 우습게 알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교인들이. 그 상처는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상처받을 게 많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오늘 제 아내가 안 보이더라고요. 찾아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서 석양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훌쩍거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하고 같이 신방하다가 저녁 때 아이들 밖에 나오면 위험하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신방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추운 방구석에 두 남매가 서로 끌어안고 웅크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나님, 젊은 목사 목회하다가 자식들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그때 그 기도는 정말 절박한 기도였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내일은 제가 고맙다고 안 할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아내에게 정말 고맙고, 또 한 가지 엄마 아빠가 목회하는데 두 남매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잘 커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고 분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은 제가 답사하긴 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답사는 안 할 겁니다. 딱 한마디 할 겁니다. 우체부는 바뀌어도 편지는 배달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려고. 그래서 내일 우리 원로 목사 추대 및 2대 담임 목사 위임식은 우울하기보다는 정말 즐겁고 해피하고 행복한 그런 예식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내일 울지 않기.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하세요. 우리 내일 절대 울지 않기. 내일은 하여튼 목젖이 보이도록 실컷 웃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왔는데 또 나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로 마지막 설교 슬프다고. 그거 왜 슬퍼해요? 내가 어디 가는 거 아닌데. 그거 아니니까 우리 기쁘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말은 플러신학교에 그 클린턴 교수가 리더십에 대한 연구하면서 사역을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흠없이 사역을 마치는 사람이 전체의 30% 그만두고 5%가 안 된다는 글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서 딴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혹시라도 저 늙은이 왜 딴 데 안 가고 여기 있나 소리 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싶으면 저한테 직접 와서 그럼 내가 보따리 싸고 나갈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도 성령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임하고 영성이 시들지 않는 목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